우리들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며 두 번째 시간으로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 약속하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약속을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 그랬는데,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성경적인 단어로 얘기하면 언약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는 18절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18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약속하셨는가, 이게 바로 23절이죠.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칭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그 7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들이 보시게 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미리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또 줄도 치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미가서 5장 1절과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루살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것은 바로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미 미가서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에 자, 우리 2장 15절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게 됩니다. 왜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 그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면서 이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왕은 나 하나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도 그 메시아 왕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이하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르쳐 주게 되죠. 피신을 하라고,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5절은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찾지를 못해서 결국 죽이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헤롯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게 되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땅을 떠나 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는 애굽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의 예언처럼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생활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대로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여러분 다 같이 또 줄도 치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인데 18절 바로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라고 하는 아내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었는데, 이 라헬이 이제 그들이 이 레아와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들이 떠나게 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중간 지점에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라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이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들이 많은데 나는 요셉 한 명만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태를 열어주셔서 나도 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서러움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의 그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 낳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베냐민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서 엄마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서러움에 복받쳐 가지고 통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죽게 되는 그 아픔 속에서 통곡을 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을 누가 예언을 하게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나라를 잃고 통곡하고 있는 가운데, 또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 통곡하는 그 소리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와 같은 통곡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의 내용이었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 헤롯 대왕이 그렇게 명령하면서 그 지역에 곳곳에서 자녀들이 죽는 아픔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통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조차도, 오늘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었던 그 삶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의 그 죽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헤롯은 죽게 되죠.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는 떠나도 좋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 옛날에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요,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린 순,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제 봄이 되면 어린 순들이 조그맣게 파릇파릇하게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라나는 그런 뜻인데, 이 얘기는 여러분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였던 것이죠.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맨 북쪽에 있는 데입니다. 마치 시느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시느주와 같은 그런 맨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모래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산들이 많고 자갈도 많고 그리고 모래도 많은 그런 땅이었기에 여기에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얘기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 선지자가 이제 예수님, 내가 만난 사람 빌립보로 모른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 어린 양처럼 어린 순이 그곳에서 이제 자라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서 예수님이 몫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 태어난 것도 언약의 성취였고 예수님이 자라나시는 곳도 이 예언의 성취였고, 또 예수님의 모든 환경 삶의 자리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시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라, 사탄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이 물러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탄이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여서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시험도 많고 얼마나 고난도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랬잖아요.
그러니 강해. 그러니 담대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거야.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약속하신 것, 여러분이 꿈속에서 약속을 받은 것,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즐겁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7장 끝에서부터 8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하면서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그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혈기가 등등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정말 그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돌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게 바로 7장, 사도행전 7장 끝에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다 흩어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간 곳 소아시아라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들이 모여야 이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팬데믹처럼 우리가 흩어진 겁니다. 그랬는데도 놀랍게도 흩어진 그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그가 생명을 드리게 되는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흩어지면은 기독교인들 다 능력을 내리리라 생각을 했는데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교회는 더 많이 쓰게 되었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울마저도 변화되어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포기해 보신 적도 없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 적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랬기에 성경에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게 하리라. 이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에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8절부터 가십니다. 이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18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사람들의 결혼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2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는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신부의 아버님 부모님들로부터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허락을 얻게 되면은 그때가 첫 번째 유대인의 결혼잔치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약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그 신부하고 살 집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감독하에 이 신부하고 살 집을 1년 동안 준비하게 되고, 그 아버지가 관리의 감독을 한 이후에 이제는 됐다,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겠다 결정이 나면은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돼요?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 게 2번째 결혼잔치.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바로 2번째 결혼잔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약혼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서 결혼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단지 동거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는 거죠. 그랬는데 이 18절은 뭐냐면 약혼을 했는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너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날 텐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인하여 너가 아기를 낳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가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어도, 대답했어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몸에서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분명히 요셉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남편, 그래서 성경은 약혼만 했는데도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25절이죠. 24절 내 아내 데려왔으나, 24절 남편과 아내라고 했던 이야기도 이 약혼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결혼과 동일했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이다, 아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산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요셉이 갈등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만일 잘못해서 간음을 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는데 자기하고 정혼했던 이 여인이 산기를 느낀다니, 아기를 갖는 느낌을 가진다니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결론은 뭐였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였다. 그냥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를 않고 가만히 그냥 없는 일로 한다? 어쩌면 요셉이 착한 사람이야. 어쩌면 요셉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나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굳이 그를 갖다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썼으면은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감정대로 좋아서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법에 어기게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갈등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20절입니다.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이 신비한 성령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그에게 임하여서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기를 갖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 이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천사가 임하게 되면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언약의 성취야.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이 태어나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꿈 한 번 꾼다라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무슨 천사가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수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마태복음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을 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성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